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불편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죽이신 기록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섭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온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쏟아부으셨습니다. 땅을 갈라 사람들을 집어삼키게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벌레가 몸을 먹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충격적인 심판 10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충격적인 심판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전 인류의 멸망. 첫 번째 심판 노아 홍수. 첫 번째 심판은 노아 홍수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규모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6장 5-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한탄하다는 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깊이 슬퍼하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항상입니다. 잠깐 악한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홍수의 규모. 그렇다면 노아 홍수는 얼마나 큰 재앙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7장 11-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냥 비가 아닙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땅 밑에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졌습니다.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물이 밀려왔습니다. 창세기 7장 19-23절을 보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15규빗 약 7m가 넘게 물이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새도 가축도 들짐승도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수백만 명에서 수십억 명까지 다양하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8명만 빼고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규모의 심판입니다. 왜 이런 심판이 필요했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극단적인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창세기 6장 11-13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부패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악함의 히브리어는 하마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무고한 자를 해치는 악의적인 폭력, 억압, 불의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로를 해치고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약한 자를 짓밟았습니다. 정의가 없었습니다. 공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이 끝없이 번져나갔을 것입니다. 인류는 완전히 타락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막혔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잔인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마이너스 유황과 불의 심판. 두 번째 심판 소돔과 고모라. 두 번째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이름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명사가 된 도시입니다. 창세기 19장 24-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건물도 식물도 모두 타버렸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사해 근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유황 성분이 발견되었고 고온에 노출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그 끔찍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16장 49-50절을 보면 더 근본적인 죄가 나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소돔의 죄는 교만함, 풍족함 속의 태평함,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음, 거만함,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웠습니다. 먹을 것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심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에는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만 겨우 구출되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롯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돌아보았습니다. 왜 돌아보았을까요?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의 풍요로움, 소돔의 편안함, 소돔의 삶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몸은 소돔을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을 그리워하지 말라. 과거의 죄악을 돌아보지 말라. 앞만 보고 가라. 애굽의 열 재앙 마이너스 해방을 위한 심판. 세 번째 심판은 애굽의 열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째, 피 재앙 마이너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둘째, 개구리 재앙 마이너스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셋째, 이 재앙 마이너스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을 괴롭혔습니다.
넷째, 파리 재앙 -8이 때가 들끓었습니다. 다섯째, 가축의 돌림병 애굽의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여섯째, 독종 재앙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일곱째, 우박 재앙 불을 머금은 우박이 내렸습니다. 여덟째,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모든 식물을 먹어치웠습니다. 아홉째, 흑암 재앙 -3일 동안 캄캄한 어둠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30절을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게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자가 없는 집이 없었음이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밤중에 갑자기 모든 집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모든 집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온 애굽에 울부짖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재앙을 통해 여호와가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위에 내 손을 펼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둘째, 애굽의 각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태양신 등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 아무 힘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셨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려 했던 바로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그 죄의 대가가 돌아온 것입니다. 6월절의 의미.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피를 보면 심판이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6월절입니다. 넘어가다는 히브리어 파사어에서 6월 절패 소버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고라의 반역 땅이 갈라지다. 네 번째 심판, 고라의 반역. 네 번째 심판은 고라의 반역입니다. 이것은 땅이 갈라져 사람을 집어삼킨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단, 아비람과 함께 250명의 회중의 족장들을 모아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모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온 회중 각 사람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자기를 높이느냐. 고라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온 백성이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특별하냐? 왜 너희만 지도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인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너와 내 온 무리가 모여서 여호와를 거슬렀느니라. 아론이 누구이기에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슬러 선 것은 나와 아론이 아니라 여호와이시다. 땅이 갈라지다. 그리고 심판이 임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1-33절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 아래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고 땅이 그 위에 합한지라.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틈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빠졌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빠졌습니다. 집도 재산도 다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다시 닫혔습니다. 산채로 땅에 묻힌 것입니다.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에게는 불이 내렸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입니다. 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명을 소멸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불이 나와 250명을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라의 반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사도 유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가인의 길을 가고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으로 멸망하였도다. 고라의 반역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 나도 너희만큼 거룩하다고 교만해지는 것 마이너스 이것이 고라의 죄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마이너스 다른 불. 다섯 번째 심판 나답과 아비후. 다섯 번째 심판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입니까?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여호와 앞에 드렸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한 불은 다른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특별한 불이 필요했습니다. 제단의 불,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불, 자기들이 만든 불, 세속적인 불을 가져왔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신가? 여러분, 이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그냥 불을 잘못 썼을 뿐인데 책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론이 잠잠하니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셋째,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술에 취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인 레위기 10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술을 금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적용.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아간의 죄 마이너스 숨겨진 죄의 대가. 여섯 번째 심판 아간의 죄. 여섯 번째 심판은 아간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금과 은은 여호와의 성소 곳간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21절을 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세히 말하면 이러하니이다. 내가 노략물 중에서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것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은 아름다운 옷과 은과 금을 보고 탐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장막 안에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작은 성읍 아이를 공격했다가 패배했습니다. 36명이 전사했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왜요? 진중에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간 가족의 죽음.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신문하고 숨긴 물건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과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 장막과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끌어 이끌어가며 온 이스라엘도 함께하여 그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어간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로 치고. 여러분,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과 딸들도 죽었습니다. 가축들도 장막도 모든 것이 불태워졌습니다. 이것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왜 아간의 가족까지 죽어야 합니까? 학자들은 아간의 가족이 그의 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숨기는 것을 도왔거나 적어도 묵인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심판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경고를 보내신 것입니다. 숨겨진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 탐욕의 대가가 이것이다. 숨겨진 죄. 여러분, 아간의 죄는 숨겨진 죄였습니다. 그는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같이 아니하면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범죄함이니 그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죄가 있습니까?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고백하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우사의 죽음 마이너스 선의도 변명이 안 된다. 7번째 심판 우사의 죽음. 7번째 심판은 우사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사는 좋은 의도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새 수레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우사와 그의 형제 아요가 수레를 몰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시고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를 그 자리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소들이 뛰었습니다. 언약궤가 흔들렸습니다. 우사가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사는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을 뿐입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왜 우사가 죽어야 했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첫째,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민수기 4장과 7장에 의하면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궤의 양쪽에 채를 넣어 어깨로 매는 것입니다. 수레에 싣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왜 다윗이 수레를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수레를 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그 방법을 따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마친 후에야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 그들이 성물을 만지면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면 죽으리라.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우사는 레위인이었지만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선의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사가 궤를 붙잡은 것은 하나님을 보호하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함부로 만지는 것이 거룩함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반응. 사무엘하 6장 8-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격하시니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분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두었습니다. 그 후에야 다윗은 올바른 방법,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선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이너스 거짓말의 대가. 8번째 심판 아나니아와 삽비라. 리텐션 후크 8번째 심판은 신약시대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 공동체에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되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아나니아가 즉사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죽었습니다.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왔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 땅값이 이것뿐이냐? 그 삽비라도 거짓말했습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그녀도 즉사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돈을 감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들은 돈을 전부 헌금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일부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첫째,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전부 드리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 드린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둘째,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들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셋째,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헌신적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탐욕을 품었습니다. 명예는 얻고 싶고 재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혐오하신 죄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자비로우셨지만 위선자들에게는 엄격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경고.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놓이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기 단계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나는 위선을 용납하지 않는다. 거짓은 나를 속일 수 없다. 마음의 진실함으로 나를 섬겨라. 오늘날 우리는 이런 즉각적인 심판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십니다. 헤롯 아그리파 마이너스 벌레에 먹힌 왕. 9번째 심판 헤롯 아그리파. 9번째 심판도 신약시대의 사건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23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정한 날에 왕의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헤롯이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연설을 하자 백성들이 아첨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이 그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처럼 대접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 순간 주의 천사가 그를 쳤습니다.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벌레에 먹히다. 리텐션 후크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갑자기 극심한 폭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 죽었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이것이 장내 기생충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회충이나 촌충 같은 기생충이 장을 뚫고 나와 내부 출혈과 폐혈증을 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학적 원인이 있었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헤롯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자신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백성들이 신의 소리라고 외쳤을 때 그는 그것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가로채면 심판이 있습니다. 권력과 교만. 여러분, 헤롯의 이야기는 권력과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아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벌레에 먹히는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 멸망 - 예언된 심판. 10번째 심판 예루살렘 멸망. 마지막 10번째 심판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이것은 주 7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수십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44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둑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때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주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성전도 불탔습니다. 정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심판이 임했는가?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살핌 받는 때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보살핌 받는 때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미셨는데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40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 30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 70년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40년 동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경고가 적용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기회를 놓치면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충격적인 심판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애굽의 열재앙, 고라의 반역, 나답과 아비후, 아간의 죄, 우사의 죽음, 아나니아와 삽비라, 헤롯 아그리파, 예루살렘 멸망. 이 심판들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불의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동시에 이 심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구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의 최종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영접하십시오.
이미 믿고 계신 분은 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